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그것만 놓고 바라보면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공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전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는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죠? 무슨 찜찜함?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성공자인가? 아니야. 난 아직 성공 못했어. 아직도 멀었어. 그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당신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최고의 성공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엄연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성공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은 내가 뭘 가졌느냐 이걸로 보통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이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도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있어야 나는 성공자라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억도 반응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십억, 수백억이나 돼야 내가 성공자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어설픈 명예를 가지고 나는 성공자다 얘기 못한다고 합니다. 큰 명예를 가져야 그나마 성공했다라고 판단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 스스로도 그래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성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우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은 나름대로 힘들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면 거의 갈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잘나도 똑똑해도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선물로 주셔야 얻는 거거든요. 그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명예가 좀 없어도 세상적인 기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많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더욱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의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두 번 얘기할 겁니다. 오늘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요번 주에는 사울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울은요, 처음 시작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성공이 끝까지 가고 영원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세상의 성공 얘기했지요. 이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들 끝까지 안 가요. 돈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세요. 돈 부유한 것 3, 4대를 못 간다 그랬어요. 3, 4대 이상을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 그 이상 가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돈, 명예,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영원한 줄 아십니까? 시간 지나면 끝나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이 처음 성공, 지금 성공, 나중에 실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물론 실패한 인생에도 상관없어요. 과거니까요. 지금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요.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끝까지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 너무 비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길르앗 산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활에 맞습니다. 활에 맞아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며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종 하나랑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그 자기의 몸종에게 네가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난 어차피 시간 지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들에게 내가 죽음 당하는 거 이거 창피하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왕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칼을 바닥에 대고 거기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지막을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 맞습니다. 실패한 인생인데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 사울의 초기의 모습은 성공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공자의 특징. 우리가 성공하려면 사울이 초창기에 가졌던 성공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요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가졌던 초기의 모습들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는요, 그의 착한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독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잘 안 고쳐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를 닮는 사람들 되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 성품을 배워가기 시작하거든요. 부족하지만 원래 성격은 가지고는 있겠지만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성격을 만들어낼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기스가 어느 날 자기들의 암나기를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2마리 이상이지.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야, 너 사환 하나 데리고 나귀 찾아와. 암나기를 찾아와. 라고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종을 두고 살아갈 정도로 부유했단 말이죠.
아버지 그게 뭐 이렇게 아까워요. 아니 어차피 잊어버린 거 끝난 거예요. 아니 종들 시켜요. 왜 날 시키고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저 예 하고 사안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그 즉시로 떠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살림, 숫다까지 열심으로 찾아다닙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안에게 얘기하지요. 야,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랑 너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끝까지 찾아야지, 끈기 있게 찾아야지. 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돌아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울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깊은 효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암나기를 찾으러 보낼 때에는 찾아오겠지. 아, 그 찾아야 되는데 아까운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암나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내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내 종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유, 그 암나기 잊어버려도 되는데, 포기해도 되는데, 내가 괜히 보냈나? 우리 아들. 걱정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걱정했을 겁니다. 그걸 헤아리는 마음. 이게 효자의 어떤 모습이겠지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겠지요? 하나님 그걸 깊이 있게 관찰하시고 보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착한 심성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품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공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아무리 자기 혼자 잘 나가면 뭐 할 겁니까? 사울왕이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했다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죠.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 결국 매침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에게서 떠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를 착한 마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선한 마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성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왕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귀를 찾지 못한 종이 자기 사울 주인이 야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곳 주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니 그를 찾아뵙고 그에게 질문합시다. 물어봅시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물어봅시다. 집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암나기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찾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길로 갈 때에 암나기도 찾고 아버지께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거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요 어떤 일들 앞에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 머리 없습니까? 머리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분명히 우리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 가지고 있으면 야 똑똑하구나 너 현명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구나. 이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쉬워요. 이거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저 혼자 할게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세요. 내가 할 줄 알아도요.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묘안이 있을지라도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남는 것. 그 대단한 믿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가자. 그냥 가는 거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선지자 찾아뵈야지. 찾아뵀는데, 야, 선지자를 찾아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 중에 4분의 1 아주 작은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귀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며칠 작정하고 돈도 갖고 왔겠죠. 잠도 자야 되고 먹을 양식도 사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떨어져서 겨우 몇 푼 남은 겁니다. 그 몇 푼 남은 것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뵙겠다는 선지자를 찾아뵙겠다는 겁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향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큰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뭐 이것까지 물어볼까? 이것까지 여쭤볼까? 이것까지 뭘 기도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적이면요 미안하지 죄송하지 뭘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요 작은 요소지만 뭘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귀찮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디까지 성도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까지 여러분들 기도 부탁받았는지 알아요? 송아지가 아파요. 목사님 이상해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부탁했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을까요? 근데 한 나름대로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서 부탁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부탁을 해요. 그냥 혼자 기도하세요. 그래도 되는데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올바르게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상이래요. 하나님의 상 받아야 우리 축복받습니다. 세상에 상 받으면 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성공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이게 성공이에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조차도 나에게 한 것으로 알고 내가 상 내줄게. 성공의 길을 걷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상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서로 무엇보다도 존중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무시하지 않고 직분이 작아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떤 가정이나 여러분들 소규모의 집단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 자존심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존중이 사라질 때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존중이 그러나 있어지면 살아나면 사랑도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당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 다 신고 들어오셨죠? 옛날에는요 다 저 뒤에다가 벗으셔서 신발장이 다 있었잖아요. 거기다 꽂고 맨발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방석에 앉으셨단 말이죠.
그때 재밌는 사건들은요, 신발들이 자꾸 바뀌어요. 왜요? 이 할머니들 신발, 이 할아버지 신발들이 다 진천 시장에서 산 거라 다 그놈이에요. 그 신발이 그 신발이에요. 문스만 조금 달라요. 근데요, 아니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신발 신으십니까? 추적해서 목회자님 그거 다 추적해서 돌아다니는 신방 다녀야 됩니다. 신발 혹시 안 바꾸셨어요? 신발 하는지 안 바꾸셨어요? 몰라요. 그럼 잘 확인합니다. 바뀌었네요. 그럼 맞바꿔드리는 일까지 목회자가 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인가 봅니다. 그런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당,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신발부터 벗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부터 벗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발은 안 벗지만 저기 들어오실 때 자존심 벗고 들어오시기 기회를 축원합니다. 신고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리시고.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 존중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존중해 줄 아는 모습,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더 경외할 줄 아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그 선지자예요. 종이 얘기했던 여기 근처에 선지자가 하나 살고 있는데 찾아가자.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도 이미 하나님 왔다 가셨습니다. 내일 요맘때쯤 누군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온 거예요. 사울이 왔을 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아가셨던 당신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래. 바로 당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우리 집안도 가장 미약하다. 그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이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울은 준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키도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완벽했다는 거예요. 실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울 거 많은 사람이잖아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나 잘났어. 잘났으니까 뭐 이 정도 대우받는 거, 이 정도로 인정받는 거, 이거 당연하지. 이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금방 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집안으로구나, 모든 환경으로구나, 상황으로구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해졌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제비 뽑는 절차를 밟아서 결국 사울이 선출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붓는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습니다. 야, 사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때 여러분들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쩌전하게, 야, 당당하게 나서야지, 용기 있게 나서야지, 어디 숨어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난 없는데. 어쩌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오히려 내치시고요, 겸손한 자를 더 세워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세 가지였다는 거죠. 착한 심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겸손한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우리는 초창기에는 성공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는 사울의 실패를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자기 쑥 빠지는 겸손함을 보였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오직 자기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아멘? 이미 성공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사울처럼 마지막에 변질되어 실패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한 심성, 선한 심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도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